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영원히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우리의 육신은 낡아져 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2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힘차게 뜨겁게 강력하게 아멘하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특별히 지고 온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의 갈등도 또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평강을 갑절로 더해주시는 복된 사건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차를 타고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교회에 도착을 하자 차에서 경고음과 경고등이 떴어요. 이 뭐지? 이렇게 봤더니 운전석 앞 타이어에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 타이어보다 공기압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서 차가 휘청거릴 정도로 된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급하게 타이어 뱅크에 가서 이제 도크라 그러죠. 올려놓고 점검을 해보니까 아주 큰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공기가 그냥 그렇게 푹 빠져버린 것이지요. 급하게 벙커를 떼우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또 영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고 목적지에 다 온 것 같은데 펑크난 타이어처럼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것들이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찔러서 살 희망마저 바람 빠지듯이 빠지게 하고 문제가 겹겹이 쌓이게 하는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빨리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믿음의 자리를 찾아서 다시 수선하고 다시 고침받고 다시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체험을 받으면은 다시금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 내 인생의 기적이 시작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절망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저력과 확실한 능력과 갑절의 영감들이 차고 넘치는 신비스러운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찬양의 가사처럼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고 사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나를 비방하는,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너 믿음의 사람이지, 그런데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섬기고 뭐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11조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어 너한테?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비아냥대는 소리가 내 거듭나지 못한 내 자아 속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하나님이 뭔가를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절망스러운 일들이 사실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때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절망이 되고 때로는 눈물이 음식처럼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오직 하나님께만 길이 있다, 하나님께만 방법이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신앙인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질타 비슷한 비아냥대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나 뜨겁고 가슴 아프고 뼈를 돌이 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가 내 안에서도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서 절망의 안개가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또요 이게 구름의 먹장구름이 우리 머리를 덮고, 그럴 때에 두 다리 두 어깨에 힘이 쭉 빠지고 매사에 의욕마저 사라지고 무엇을 하더라도 신바람이 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면 오히려 귀찮고, 또 믿는 형제가 웃는 것조차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고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를 기억하십시오. 이때가 바로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에 여러분, 주님 십자가가 내 소망이 되고, 할렐루야,
세상 줄이 다 끊어졌을 때에 내 기도의 줄이 응답의 줄이 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날 때에 하나님이 그때 나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그때 나를 보듬어 주시고 예수님이 그때 나를 얻고 가시고 불 가운데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물 가운데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을 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오늘 꼭 저보고 하는 소리 같아. 이 메시지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또 눈물을 흘리고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를 막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막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낭망하며 네가 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낭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어찌하여 숙이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기 숙인다는 것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좌우에 이렇게 문맥을 보면은 여기 숙인다는 것은 뭐냐, 슬픔의 무게 때문에 깊은 슬픔 속에 힘이 우울하고 힘이 슬픈 상태를 뭐라고요? 낭망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정말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눈물을 팡팡 흘리고 다녀도 정말 또 눈물이 흐르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여기 또 한 가지 불안해하여 하며 그랬습니다. 불안해하여. 여러분, 불안해하여,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시편 46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파도가 바다 깊은 곳에서 큰 소리로 올라와서 떼치는, 막 요동치는 이런 성난 파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속된 말로 불안해해가지고 내 속이 참 밑바닥에서부터 막 올라와서 뒤집어지는 상태,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불안하여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스스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당한 이 어려움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불안해하고 낭망을 하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탄식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혼이 뒤에 가가지고 대반전이 막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용기와 힘을 스스로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의 자아가 있어요. 하나는 거듭나지 못한 육적인 자아예요. 육적인 자아가 나를 조종하면은 작은 일에 화가 나고 작은 일에 불평이 나오고 작은 일에 떨림이 있고 작은 일에 낙심하고 매사가 귀찮아지고 모든 것을 끝내고 싶고 모든 인생 그냥 오늘 종결로 매듭짓고 싶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이 바로 뭐예요? 이 거듭나지 못한 육적인 자아가 자아내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믿음의 자아가 있어요. 그 믿음의 자아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풍파가 와도, 환난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리라.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리라. 그렇게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저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거듭나지 못한 육신적인 자아를 선택할 것인지 거듭난 영적인 믿음의 자아를 선택할 것인지는 바로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 그 선택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62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는도다. 아멘. 이 성경 구절에 찬양곡이 있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분명하면은 상황을 이길 줄 믿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뭐냐? 꿈과 희망을 상실하는 거예요. 영혼의 주름이 언제 짜글짜글하게 생길까요? 희망이 없어질 때에, 절망에 사로잡힐 때에 영혼의 주름이 생기고 영혼이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희망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희망의 설계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심이 되심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셨다는,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처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오면서부터? 처음 교회 나올 때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됐나요? 아니면은 한 1년 교회를 다녀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믿음이 시작됐나요? 여러분 둘 다 아니에요. 믿음의 출발, 믿음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느낄 때부터 믿음이 출발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신다는 것과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오신다는 이 확신, 이 임재를 체험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문제가 사라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없던 길을 만드시는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하오, 하나님 계시지,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 못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능력을 인정하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거나 내 자녀를 내 환경을 바꾸실 수 없다, 아우 이게 끝이고 도저히 저놈은 안 돼, 이 일은 안 되라고 포기하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신앙을 가진 무신론자들입니다. 신앙을 가진 무신론자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과 나와 동행하심을 인정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떠올려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복음 증거하러 길거리에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 그 싸구려 술집에서 술 파는 술집 광고 홍보물이 아닙니다. 대단하게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막 알리고 싶어서 막 아둥바둥 어디든지 막 광고 내걸고 자기 얼굴 보이려고 하는 정치 입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면 말고 찝쩍대고 찔러보고 그런 보험 외파는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내 생명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는 내 인생의, 우리 인생의, 인류의 판결문을 가지고 계시는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도우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자, 뭐예요? 너희 목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어마무시한 큰 일을 너희가 보라.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가만히 있어. 누가 싸우신다고?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 이것을 누가 경험을 해요? 누가 가만히 있어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뭡니까?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내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에는 능력이 나갑니다. 찬송에는 힘이 생깁니다. 찬송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찬송하면은 사탄이 떠나갑니다.
찬송하면 질병이 낫습니다. 찬송하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건물 예배당 짓는 것보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전도를 가게 되었어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처음에 들어간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어요. 빌립보 성에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이 만나는 여인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어요. 계속 괴롭히니까 그 여인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고용하고 있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왜요? 점을 못 치니까 돈이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때문에 자기 손해봤다 해서 고소를 한 겁니다. 이 여인이 나았다 안 나았다는 관심조차 없어요. 그래서 고소가 되어서 매를 맞고 그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탈옥을 시켜주세요. 하나님 추록을 시켜주세요. 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성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찬미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요, 옥토가 움직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옥토가 움직였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땅이 막 들썩들썩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할 때에 여러분 땅들이 들썩거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그 옥문은 여러분 열쇠 아니면 열 수 없는 옥문인데 이것이 열려버렸어요. 그 다음에요, 이들을 착고로 묶어놨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근데 이것이요 풀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추행랑을 해서 막 살려라 걸어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옥사장이 졸다가 깨어나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에 바울이 소리를 지르고 잠깐 스톱! 우리 여기 살아있다. 다 있다. 아무도 탈옥 안 했다. 이때에 이 간수장이 감동을 받지요.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맞은 곳을 닦아주고 치료를 해주고 자기 집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길이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절망의 깊은 늪에서 허우적 되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착고가 풀어지되 가난의 착고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질병의 착고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얽매고 묶고 있는 모든 저주와 실패, 절망과 두려움의 끈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오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기적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이날도 왜 낭망하느냐 말씀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과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돕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모든 환난, 문제, 고통, 절망, 절규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행진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와 하는 모든 일들과 꿈과 계획 위에와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혹은 병상에 있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